시간에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피난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날에 피난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피난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두 번의 네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이 일어나는 배후에, 그 큰 환란이 일어나는 배후에 바로 이 네 바람이라는 영적인 세력이 있게 됩니다. 이 네 바람은 바로 영적인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네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그 네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네 바람이 불 때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이 네 바람이 불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네 바람이 일으키는 나라가 많은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을 속에 들어가서 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이때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까지 거의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바람이 계시록 6장에서 불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네 바람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잡는다는 것. 그래서 네 바람이 계시록 6장에서 불다가 계시록 7장에서 그 바람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불던 네 바람은 계시록 7장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네 바람이 결박이 되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그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전 3년 반에 불리게 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전 3년 반에. 그래서 그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가 전 4년 반이 끝나갈 무렵이 되겠는데, 그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되는가 하면 역시 네 바람이 불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짐승의 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네 바람이 짐승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짐승의 나라를 일으키게 되고, 이 짐승의 나라가 이 땅에서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죽임을 당하는 3분의 1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임당하는 3분의 1은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이, 그 네 바람이 계시록 6장에 불어서 4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불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바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성경에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란을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환란은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환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환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환란. 자, 이 환란은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42달, 그 후 3년 반을 가리켜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이때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육신이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 중에 이 유다 지파, 특히 한국 백성들이 거의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큰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런 환란을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환란은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 그 큰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없었던 환란이 되겠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환란은 계시록 6장의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환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환란은 90%가 전부 이 계시록 6장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환란은 계시록 6장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4분의 1을 죽일 때 네 바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4분의 1을 죽일 때 네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이 네 바람은 바로 여러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 바람이 여러 나라 속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여러 나라, 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자,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이 여러 나라를 일으켜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전에, 백성들의 생전에 행하시게 될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러 나라를 일으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삼키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지역을 빼앗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그 지역들을 점령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실 때, 이 여러 나라를 일으키실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저들에게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행하시는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바로 여러 나라요 갈대아 사람, 자, 이들을 일으켜서 떡 먹듯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시편 46편 8절에서 문나라가 떠들게 됩니다. 이 문나라가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할 때 그 여러 나라가 되겠고 그 여러 나라가 떠들게 됩니다. 그 여러 나라가 떠들 때 왕국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흔들리는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 때, 내 백성이 떡 먹듯이 저들에게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게도 임하게 될 환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3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역시 그들이 바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란에서 우리나라에 피난처가 있게 됩니다. 그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에서 피난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의인의 세대가 있는 거기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삼켰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없던 이 환란에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3편 5절에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삼켰던 그들이 되겠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제 크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4분의 1을 다 죽이고, 이 4분의 1을 다 죽이고 한 성까지 삼키려고 밀려오게 됩니다. 자, 이 성까지 삼키려고 밀려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자, 그들의 뼈, 자,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던, 떡 먹듯이 삼켰던 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한국 백성들이 저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시편 14편에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또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 문나라가 떠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그 성중에 있으면, 그 성 안에 있으면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환란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종들이 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가 하면 이 성중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흔들려도,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여도 이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에 해돋는데 작은 성읍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지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환난에서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이 큰 환난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큰 환난은 7년의 환난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 7년의 환난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이 큰 환난이 바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되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큰 환난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것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것이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큰 환난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되겠고 그 환난에서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리고 후에도 없게 될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그때 어디에 있으면 그 환난을 면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 성 안에서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면, 지금 지혜를 얻으면 이 환난을 이 성 안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 밖까지 이방 나라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 안에서 그 큰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 이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이 성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큰 환난을 면하게